네. 페이지 35쪽을 펴십시오. 다 펴셨어요? 자, 같이 읽고 27분하고 28분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35쪽이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27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에 단멸이 없다 수보리여 그대가 만약 열에는 상을 구족하지 않았으므로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열에 상을 구족하지 않았으므로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여 그대가 만약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를 냈니가 모든 법의 단멸상을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냈니는 법의 단멸상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제28 받지도 않고 담하지도 않는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일체법의 무아를 알고 생겨남이 없는 법을 인욕하여 성취하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뛰어나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복덕을 짓더라 탐착하지 않으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네, 27분은 이제 무단무멸분, 28분은 불수불탄분, 이 단멸상과 복덕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 시간에 한 거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25분에서 교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화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이고,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는 순간 그건 제도에 어긋난다고 했죠. 왜냐하면 상을 내는 것이 곧 집착이고 그 집착을 내는 것은 교화한 바가 없다는 뜻과 같은 거죠. 그래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했다고도 말하지 말고 그런 생각조차도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제도한다는 것은 결국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어떤 집착도 없이 어떤 망상도 없이 중생을 그냥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 금강경의 종례대로 얘기하자면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예요. 하는 바 없이 한다. 해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한 상과 자취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유마경에서는 중생을 제도할 때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 없는 것으로 봐야 되냐면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그죠? 충분하게 중생을 애민히 여기라고 부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민히 여겨야 된다는, 우리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상조차 버려야만이, 없는 걸로 생각해야만이 중생을 제대로 제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제도했다는 생각을 갖거나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끄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건 제도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도한다고 하면 어떤 상도 내지 않고 제도를 해야 하고, 또 26장에서는 30 이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 부처님의 큰 특징,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발머리 모양을 하고 있거나, 또 눈을, 그 세상을 바라보듯한 눈을 하고 있거나, 또 그 뭡니까? 목에는 이제 삼륜이 그려져 있어요. 새 바퀴라고 그래요. 삼륜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 귀는 이제 귓볼이 어깨까지 늘어뜨려져 있고, 그 다음에 손은 이제 그 무릎까지 내려오고, 또 손발가락 사이에는 약간의 수막이 있다. 그 수막이 뭐냐면 보통 왜 물고기들처럼 수막이 약간 있어서 수영을 할 때 그게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되어 있고, 또 그 피부가 곱고 하얗며, 또 다리가 가늘고 길고, 뭐 다리는 뭐 사슴의 다리 마냥 이렇게 근육으로만 되어 있는, 뭐 이렇게 얇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발바닥에는 법륜 마크가 그려져 있고, 이런 이제 32가지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은 누가 봐도 부처님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부처님만 이런 특징을 갖는 게 아니고 전륜성왕도 이 30 이상을 똑같이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30 이상을 갖춘 사람을 만약에 열애라고 한다면 그럼 전륜성왕도 열애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으로 열애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은 그런 거죠. 우리가 부처님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불상 앞에 서면 우리는 뭔가가 부처님께 뭔가를 의지할 것 같고, 그죠? 뭔가를 기도할 것 같고, 뭔가를 바랄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예전에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터인데, 이 상이라는 것에 대한 그 실상으로 보면 그냥 불상은 불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제 엄청난 생명력을 불어넣죠. 부처님 마치 계신 것처럼, 그리고 부처님 나에게 뭔가를 잘못하면 혼낼 것처럼 이렇게 여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우상화하고 절대화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좋은가라고 하는 것에는 물론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 측면으로 보면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끄달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불상이라는 걸 맹목화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을 모셔놓는 가장 큰 이유는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존경을 표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죠? 존경을 표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왜? 부처님이 불교를 만든 분이고 그 만든 분한테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불상이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이 기원이 부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 부처님이 그 시라바스티, 이제 불교 사원 중에 두 번째 큰절 기원정사가 만들어졌을 때 부처님이 거기에서 제일 오래 안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20몇 년을 계셔요. 그 기원정사에. 굉장히 오래, 부처님의 인생에 인생이라기보다는 그 포교를 시작한 35부터 80세까지 사이에 거의 20여 년이니까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절반을 다 거기 시라바스티 기원정사에 계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거기에 계실 때 거기가 등공대였나? 등공대.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하늘에 올라가는 대가 있어요. 부처님이 어느 날 그 외도들을 불러 모아요. 외도는 이제 이교도들이에요. 부처님이 신통력을 보여주겠다고. 경전에 그런 표현이 별로 안 나오는데,
내가 신통력을 보여줄 테니 의교도를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막 공지를, 그 슈라바스티 주변이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 불자들이 많이 없어요. 이교도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나 뭐 지금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이교도들이 막 엄청 모였죠. 부처님이 막 그렇게 피하를 해놨으니까. 부처님이 큰 망고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거기서 망고의 열매를 하나 탁 따가지고 와서 그걸 이렇게 잡수신단 말이에요. 잡수면서 씨를 탁 뱉었는데 그 씨가 배 떨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나무가 막 자라는 게 보이는 거죠. 신통력으로 보여줘요.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망고나무가 쫙 자라고 거기서 갑자기 잎이 나오고 그 잎에서 갑자기 열매가 나오고 열매가 푸르렀다가 노래지고, 예? 완전히 노래진 상황에서 그 노래진 망고나무가 다 부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분의 부처님이 갑자기 거기서 화연을 하는 거죠. 그 망고나무에. 그러니 뭐 불자들은 얼마나 거기서 감동을 했겠어요. 난리도 안 났죠. 근데 이제 이교도들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환희심이 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걸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부처님은 그대로 그 천분의 부처님과 함께 등공대로 가가지고, 등공대가 어디냐면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하늘을 올라가는 대가 있어요. 그게 뭐 만들어졌는지 뭐 그때 당시에 그런 모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그 1000명의 그 부처님과 함께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천분의 부처님이,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이 하늘 세계로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계로 가요. 도리천. 여러분 지장경 뭐 읽거나 써보신 분 있어요? 한 분, 두 분. 지장경에 보면 마야부인이 등장해요. 마야부인. 기억나요? 마야부인이 등장해요. 왜 마야부인이 등장하냐면 도리천에 마야부인이 계셨어요. 부처님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뒤에 그 도리천에 계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머니 등 거기에 모여있는 천신들과 모든 대중들을 향해서 법을 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설해진 경전이 지장경이에요. 물론 지장경만 설한 건 아니지만 뭐 화엄경 일부도 설했고 다른 경전도 설해지고 거기서 뭐 한 달인가 세 달인가를 이제 머물러요. 그러면서 그 법을 펴시고 한 세 달이 지난 후에 쌍카시아라는 곳으로 하강을 해요. 지금도 그 쌍카시아가 남아 있어요. 흔적이. 그래서 그 300년 뒤에 아쇼카 왕이라는 그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 부처님의 행장을 쫓아서 다 다녔거든요. 근데 그 쌍카시아를 두고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너무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쌍카시아를 갔더니 하늘에서 부처님이 계단을 타고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천이 옆에서 그 뭡니까? 우산을 들고 한쪽에 부처님 불자를 들고, 불자 알아요? 불자가 이제 뜻은 원래 이 먼지털이개라는 뜻인데 하얀 터럭으로 큰 스님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거를 이제 불자라고 그래요. 불자. 불자가 이제 부처 불자가 아니고 먼지털이 불자, 아들 자자 써가지고 불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번뇌를 털어내 주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방장의 어떤 상징으로 그걸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들고 계단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전의 기록에. 그런데 이 아쇼카 왕이 그곳을 가가지고 문제는 그 계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계단이 그때까지 300년이 지난 후에도 계단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곳이 워낙 그 8대 성지 중에서는 떨어져 있고 또 사람들이 잘 찾질 않아서 지금 뭐 흔적만 남아있지만 계단이 있었는지는 지금 가서는 뭐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땅을 파본 사람도 없고 뭐 그것을 어떻게 뭐 흔적을 찾아낸 사람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그 쌍카시아와 부처님이 올라갔던 등공대와 사이는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부처님 올라간 곳이 틀리고
내려온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부처님이 이렇게 3개월 동안 하늘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기원정사가 바로 사위국이라는 나라에 딸려있는 절이었어요. 그 나라의 왕이 부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왕은 매일 찾아와서 부처님께 법문을 들었어요. 왕이.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3개월이나 안 계시니까 부처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부처님하고 똑같이 나무로 조성을 한 거죠. 부처님하고 똑같은 크기로 조성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방 안에다가 그대로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와서 부처님을 매일 보듯이 참배를 한 거예요. 이게 불상의 기원이 된 거예요, 사실은. 불상의 기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 모셔놓고 매일 왔는데 부처님이 이제 쌍카시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기원정사로 돌아와가지고 당신의 방을 딱 들어갔는데 당신하고 똑같이 생긴 불상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놀래.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거기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나와 버리셔요. 왕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당신이 또 옆에다가 열애양실을 또 하나 줘요. 그러니까 부처님 새로 열애양실을 지어줘요. 그래서 원래 있던 부처님이 모셔진 곳은 열애양실 1에 놔두고 열애양실 2가 기원정사에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그 지역의 성지를 가봐도 열애양실이 2개 있는 데가 없는데 그 기원정사만 열애양실이 2개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부처님을 조성해 갖고 모셨던 그 기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불상이 기원을 얘기하려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결국 이 상으로만 만약에 얘기한다면 어찌 부처님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죠? 상은 상일 뿐이죠. 그래서 이 상은 기왕 상으로서 불상을 섬기지 말고 법신으로 부처를 섬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신이란 바로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진리 그 자체는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법신은 상이 없다. 법신은 상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열애를 본다는 말은 진실한 모습으로 부처를 보면 거기에 모든 정답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개송에서 뭐라고 해요? 색으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생긴 모습을 부처님이라고 여기고 30 이상 80종을 갖췄으니까 어떤 분은 그래. 부처님 얼굴 보고 와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잘생겼다 그러면 안 돼. 무식하다 그런 거야. 잘생겼다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상호가 원만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유식한 분 계시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가 아주 원만하시다. 그러면 상호라는 게 뭐예요? 이미 상호라는 말에는 30 이상 상자와 80종호 호자를 갖춘 말이야. 상호는. 그죠? 그러면 상호가 원만하다는 것은 30 이상 80종호가 잘 갖추어져서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훌륭한 표현이죠. 그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데 이렇게 색으로 본다는 것은 형상으로 잘생긴 거를 만약에 부처로 여긴다면 전륜성왕도 열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말이 틀렸다는 뜻이고 또 소리로서만 구한다면 그럼 음성만이 좋은 사람이 소리로서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소리가 안한존자예요. 안한존자. 경전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부분을 내가 기억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논쟁을 하다 보니 이 스님하고 논쟁을 하다 보니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서로 논쟁거리를 삼은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한존자한테 이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딱 비디오 틀어놓은 것 같이 그대로 어느 날 어느 때에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했던 음성으로 똑같이 들려주는 거예요. 와 부처님 같으십니다. 이래. 경전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목소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목소리로만 친다면 안한도 그럼 부처님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로서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실상은 열애를 보는 방법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참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참나.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참나가 있고 부처님 안에도 불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상이 다 거쳐진 자리에 드러나는 거예요. 상이 있으면 절대로 그걸 못 봐요. 여러분의 형상이 속으면 나를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참나가 있다는 건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껍데기 보고 나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참나는 아니죠. 껍데기야 그냥. 또 영원불멸한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영원불멸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 아닌지 바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틀리고 바깥이라도 틀린다는 말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나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참나가 있어요. 그놈은 죽지도 않아. 영원불멸해요. 불생불멸이니까 태어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어요. 그놈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것이 이 형상과 소리에 걸리지 않으면 그걸 찾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반대로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26분이에요. 자, 27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에 단멸이 없다. 최상을 깨달으면 단멸이 없다. 이 단멸이라고 하는 말은 끊어지고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처음에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금강경을 잘못 이해하면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자체를 마치 공허하고 허무한 종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계를 단멸상이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은 절대로 허무하거나 단멸하다는 경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상으로 보면 상주불멸의 세계가 있어요. 항상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걸 상주불멸이라고 해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실상으로 보면. 우리 중생의 경계로 보면 분명히 생사윤회하죠. 그죠? 생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으로 보면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그래 불생불멸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단멸이 없다는 것은 실상의 경계로, 최상의 깨달음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겠어요? 실상으로 보는 경계로는 생도 없고 멸도 없죠. 당연히 단멸도 없죠. 불생불멸이니까. 또 상주불멸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보리여 그대가 만약 열에는 상을 구족하지 않았으므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열에는 상을 구족하지 않았으므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좀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에는 상을 구족했기 때문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열에는 상을 구족했기 때문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는 상을 구족한 것으로 열애가 되어 보인다거나, 그죠? 상을 구족하면 아까 말한 대로 30 이상 80종을 다 갖춘 것으로서 열애라고 한다면 그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또한 상을 구족했다는 것으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왜? 상을 갖춘 것만이 그 열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보리여 그대가 만약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낸 이가 모든 법의 단멸상을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 최상의 깨달음의 마음을 낸 이는 법의 단멸상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이 단멸상은 끊어지고 없어지는 법이라고 했어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상하고 하는 이런 경계가 단멸상인데 실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실상으로 치는 거예요. 실상으로 친다는 얘기는 이 단멸상을 깨트리는 불교가 자꾸 무하다. 지금까지 한 얘기 그거잖아. 상이 없다. 상을 갖지 마라. 그죠? 무하다. 나라고 할 게 없다. 또 머물지도 마라. 어디에 집착하지도 마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찌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너무 허무해지지 않아? 나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맨날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공허해지지? 라는 경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계가 바로 단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멸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공허하고 허무한 것도 없다. 왜? 실상으로 보면 무아를 얘기하고 있지만 참나가 있어요. 예? 또 무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항상함이 있어요. 실상으로는. 또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으로 보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또 번뇌로 물든 오염되고 더러운 세계가 사바세계라고 얘기하지만 또 청정한 세계가 있어요. 실상으로 보면. 이게 다른 경계라는 거죠. 반대의 경계지만 다른 경계예요. 실상으로는 항상하고 영원히 즐겁고 참나가 있고 청정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바세계에서 보면 그런 세계는 없죠. 왜? 중생의 세계는 늘 무상하고, 그죠? 늘 괴롭고, 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또 번뇌로 물드는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실상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실상으로 보면 이 중생의 세계를 또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을 실상으로 깨뜨려주고 또 실상이 잘못된 거는 이 중생의 경계로 이걸 또 깨뜨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논리가 가능한 게 이 금강경이에요. 자, 28분 볼게요.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이 장은 이제 보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최고의 보시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복덕 중에 어떤 게 최고의 복덕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일체법의 무아임을 알고 생겨남이 없는 법을 인욕하여 성취하면 이 보살이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뛰어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한 내용들하고 또 반복되는 내용이죠. 뭐 항아사라는 거는 숫자로서 최고 큰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엄청난 수예요. 그 숫자만큼 그 칠보로 장엄된 더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사람들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모든 일체 존재가 다 무아임을 깨닫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아임을 깨닫고 예? 무아라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할 게 없는 집착할 게 없는 참다운 나가 있다는 그런 경계를 깨닫고 또 생겨남이 없는 법 이거를 이제 무생법인이라고 하는데 생겨남이 없는 법은 생겨남도 없으니 당연히 사라짐도 없는 법이죠. 그래서 이걸 불생불멸법이라고도 해요. 무생법인을 다른 이름으로 이 무생법인은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거의 불태존해지 이상의 경계가 올라야 이 경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응? 그러면 무아를 깨닫고 이 불생불멸의 경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금강경의 이치를 제대로 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응? 제대로 안 사람이에요. 그 무아법과 바로 이 불생불멸법을 깨달았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최상의 공덕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 말한 수미산을 항아사를 장엄한 그런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보시가 뭐겠어요? 결국 무아임을 통달하고 또 불생불멸의 법을 성취하는 거죠. 그게 어떤 공덕보다 제일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7장에 나오나요? 어디에 나오나? 그 참다운 보살은 무아를 통달한 자가 참다운 보살이다. 그 나오죠? 그게 바로 통달무아법자 진시보살이라 그러잖아요. 응? 무아를 통달한 보살이 참다운 보살이다. 이게 무아법을 통달한 보살.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 그래서 무아법을 통달하고 결국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달으면 이것이 최상의 복덕이란 뜻이에요. 최상의 공덕이고. 이것이 바로 세세생생 없어지지 않는 복을 짓는 방법이다. 이걸 무루복 또는 무의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복덕을 짓더라도 탐착하지 않으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이게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 건 아닌데 복덕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착도 없기 때문에. 이게 받아도 받은 바가 없는 거죠. 부처님이 하신 말처럼 내가 팔만대장경에 그 엄청난 말씀을 설하고도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그 설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뜻이죠. 집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뭐 하신 말씀이긴 한데 원래 성철 스님이 한 말은 아니고 성철 스님이 인용하셨죠. 그 전에 이제 선사들이 이 말을 많이 쓰셨어요. 이걸 삼구법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1구법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제1구법문이에요. 또 제2구법문.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이게 2구법문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제3구법문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한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이 첫 번째 한 1구법문이 틀리고 두 번째 한 2구법문이 틀리고 세 번째 한 3구법문이 다 틀려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구는 이런 뜻이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러면 우리가 보이는 대로 설명한 거예요. 보이는 경계로. 그러면 이게 환의 경계일 수도 있고 세속의 경계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중생의 경계일 수도 있어요. 그 경계로 바라보면 산은 산일 뿐이에요. 그죠? 물은 물이에요. 당연히. 잘못된 거 없죠. 그런 경계로 일구로의 법문을 설했어요. 두 번째는 그 중생의 경계에서 이제 공의 경계로 가는 거예요. 공의 경계, 텅 빈 실상의 경계로. 그러니까 실상의 경계로 보니 산이 영원불멸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이 영원불멸한 거 아니죠.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세 번째, 그러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 번째는 이걸 중도설이라고 해요. 중도 수행이라고 하고 또 이거를 불이라고도 해요. 둘이 아닌 경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얘기한 산은 산이요 물이란 물 이거는 제가 환의 경계, 세속의 경계, 중생의 경계로 봤다고 했어요. 근데 세 번째 경계는 똑같은 말인데 왜 중관이고 왜 이게 불이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첫 번째 세속의 경계와 이 공의 경계를 넘어서 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대로 진리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 삼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법문이었다. 그죠?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구는 이 말의 오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거를 이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가 다 진리니라 이런 거죠. 그죠? 금강경에서는 야 그거 다 진리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다 없는 거야? 이렇게 한 게 금강경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또 세속의 경계에서는 다 존재하는 거야. 그죠?
가짜로라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가유의 세계예요. 잠시라도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잠시 있고 머물렀다 갈지언정 어쨌든 잠시라도 있어. 근데 공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너는 실상으로는 없는 거야. 어? 본질로는 없어. 그게 무의 세계. 근데 중도는 뭐냐면 그러나 너는 있는 그대로 진리니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진리다. 이게 이제 제3구야. 이 단계가 가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중도와 불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닌 경계예요. 그 둘의 극단을 떠난 게 중도고 그 둘의 극단을 떠난 게 불이에요. 그 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경계가.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모든 경전이나 또는 선가에서나 뭐 대승경전에서나 핵심적인 교리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경전도 이 구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3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경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금강경은 바로 이 공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잘 들어오지 않지만 이제 유마경이나 또는 원각경이나 이 대승경전을 자꾸 공부해 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경계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둘이 아닌 경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세속에서 봤을 때는 중생이 진리예요. 네? 중생이 진리. 그러나 영원불멸하진 않아요. 중생은. 그죠? 이름이 중생일 뿐이요. 그 중생이 어느 순간 깨달으면 부처가 되잖아요. 그러니 그 이름일 때만 중생인 거죠. 영원불멸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생이 부처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와 같다 이래. 둘이 차별이 없대요. 그럼 부처라는 절대성과 중생이라는 이 세속성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마음이란 놈으로 공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서로 교집합, 공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중생에도 마음이 있고 부처에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서로 공유가 돼서 둘이 교집합을 이루니까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깨달은 마음이 돼도 부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설사 중생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부처의 마음과 큰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엄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경계를 이제 불교의 교의로 대입해 보면 전부 다 해석이 다 돼요. 어떤 구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구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치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이 경전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